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실제 상속자는 성자 예수님이신데 양자된 우리들에게도 상속자의 영광을 공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의 특권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그의 나라에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흠모한 만큼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그런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동시에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참 유명하고 또 실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존 내시라는 미국 프린스턴의 수학 천재 학생이요. 나중에 인생의 또 후반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로서 여러분 노벨상을 타는 영광만큼 가장 큰 영광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 망상을 항상 하며 살아야 하는 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결혼 후에 아기를 낳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한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학교 교수직도 그만둬야 됐고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망상의 인물들이 자기 눈에만 늘 보이고 들려지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면서요. 때론 자기도 모르게 아기와 아내를 위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점점 엉망진창이 된 거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수학적 사고가 어려워서 몰래 약을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병이 재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결정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시 부부는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뇌시는 현실과 망상을 먼저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저 내 생활의 일부라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점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망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내시 부부는 오랜 세월을 견뎌냈고 그의 학문적 열정은 세상에 큰 영감을 주게 돼서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벨상 수상 소감을 그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와 비현실 세계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전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 말입니다. 그러면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청년의 때도 봤고 또 이번에 두 번째 본 건데 청년의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한 가정의 가장도 돼보고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존 내시와 그의 아내가 겪었을 고난의 무게가 어떤 것이 다시 한번 더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한 후에 받게 된 영광을 볼 때 인생이란, 가정이란, 부부의 사랑이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면 이 존 내시 부부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을 인내한 후에 고귀한 영광을 받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할 정도로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비난, 냉대, 폭력, 십자가의 죽음까지 견뎌냈기에 예수님도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영광은 고난을 인내할 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 몸에 난 그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날 받게 될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밀려와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언제 이 허덕이는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 방황하는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우리 부부 관계가 이대로 가다 좋아질 수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 행복이 찾아올까?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김덕순 권사님은요, 혼자서 5남매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여자 혼자서 5남매 키우다 보면 얼마나 그때그때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남편 복이 있나요? 그저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 마치고 그 한밤에 교회 예배당에 가셔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때론 새벽기도 가시다가 도둑을 만나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새벽기도를 또 걸어가셨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지만 소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5남매 자식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지난날 돌아보면 그때 그 힘든 시간 인내한 것 지금은 참 잘했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인생을 단정하지 마시고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영광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닙니다. 저 피조물들도 우리처럼 고난 속에 있으면서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게 오늘 나눌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둘레길을 걷는데요. 참다람쥐를 주중에 2번이나 봤습니다. 청설모는 가끔 봐도 참다람쥐 요즘 보기 어렵잖아요. 반갑더라고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다가가니까 도망을 가더라고요.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서 아쉬웠는데 또 다음에 또 가보니 전날 봤던 그 다람쥐를 또 만난 거예요. 그날은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양볼에 담아둔 먹이를 진지하게 먹는 모습은 너무 귀엽고 보는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아름답고 기쁨을 주더라고요. 펼쳐진 바다 물결의 반짝이는 햇살의 아름다움도요. 붉은 석양의 아름다움도 태양볕에서 내리쬐지만 태양볕 내리지만 울창한 나무가 가려주는 시원함도 자연의 아름다움이요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연을 항상 소중히 여기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실 때가 자연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들을 보라. 씨 뿌리는 농부를 보라. 자연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아담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도요. 사람만 구원한 거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다 태워서 그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해 줬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켜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들도 함께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송 올려 드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책망하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자연의 일부인 돌들도 찬양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뭐라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자연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템플 스테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은 불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요 우리 기독교와 더 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 기록해 두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인간과 자연은 형제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는 인간과 자연 간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인격성을 말하는 것인데, 인격성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만 주신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은 형제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 분명한 차이가 또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많은 무속신앙인들, 그죠? 오늘날 많은 문화들 속에 자연의 신성을 부여하고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자연물에다가 인성을 부여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경시하고 착취하고 파괴해온 인간의 태도도 반성경적인 태도여서 반성해야 합니다. 가끔 환경운동가들이요, 자연 파괴 원인을 우리 기독교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다고, 바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단어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억압하고 착취의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관계와 같이 잘 돌보고 지켜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한 태도를 대한 것은 언제 일어났냐? 타락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만 틀어진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 모든 자연들도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연을 맡겼기에 인간의 복을 받으면 자연도 복을 받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연이 저주받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몸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육체가 받은 저주가 먼저 기록되죠. 여자의 몸은 임신하여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수고해야 자식을 낳게 되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게 됐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게 하셨어요.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이 받게 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들도 저주받게 됐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자연은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긴 해도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는 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처음 시작된 자연의 모습에 비교하면 상당히 뒤틀려 있고, 인간을 향해 적대적이며,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평온해 보여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약육강식 세계 속에 싸우고 먹고 먹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도 인간에게 적대적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이라 생각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쓰나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요. 지진과 화산으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고, 인간의 무분별한 태도에 반격해 이상기온으로 자연이 지금 보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고향인 경북 지역에 방문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경북 지역의 산들이, 그 아름다운 산들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 강산에 불에 탄 흔적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에도 경험한 적 없는 폭우와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뉴스와
유럽에서도 한증막 같은 높은 온도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자연은 결코 아름답지만도 평온하지만도 않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자연도 저주를 받아 지금까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연의 피조물들의 모습이 처음 창조된 모습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 저주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물론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요,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필요도 있겠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한 마음으로 마음 모을 필요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형제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대로 자연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바라고 자연이 원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19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 이거예요.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나타날 것이, 근데 바로 그때가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처음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렸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산과 바다와 강을 지나들면요, 우리는 이런 찬양해야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또한 사랑을 발견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 책임 있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자연의 탄식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자연도 고대하고 있던 그 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하는 마음은 피조물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몸의 질병의 문제, 고통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정신적인 번민과 이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의술로 치료한다 해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인 이 육체도, 그래서 육체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고대하는 것처럼 육체도 속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도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저 피조물의 간절한 소망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도 속량을 얻게 되고 저 자연의 피조물들도 속량을 얻게 될 것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니 우리 24절 2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 피조물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자연 같으나 그 속에 들어가면 약육강식과 서로 물고 먹고 먹히는 관계로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저 피조물의 고통이요 신음이요 탄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저 피조물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량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저 피조물들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